자, 우리 이제 철로역정 다음 주 끝이에요. 오늘 그 14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사실은 천성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기쁨의 산에 도착했던 장면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며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머물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산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4명의 목자를 만나게 되죠. 그 목자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첫째 지식, 경험, 그 다음에 경계, 신실. 이것은 목자가 갖춰야 될 덕목인데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목자분들을 만나셔야겠고 여러분이 이런 목자로 잘 준비되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이 기쁨의 산에서부터 이제 천성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서로 간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간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 3가지이고 그 첫 번째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누셔야 합니다. 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의 여정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무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만나고 배신도 만나고 또 속이는 자도 만났고 무신론자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더 분발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꽉 막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크리스천과 소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자면 영향을 받게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 크리스천이 의기소침한 채 그렇게 길을 걷게 되죠. 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법에 걸린 땅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서자마자 무엇이 마법인가 하면 갑자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계속해서 길을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문득 기쁨의 산에서 만났던 그 목자들이 해줬던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법의 땅에, 마법에 걸린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잠들면 다시 깨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했던 목자들의 경고와 또 주의가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이 말씀 특별히 좀 새겨 들어야 될 분이 한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서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릴지라. 제가 학창 시절에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저희 이제 학력고사 세대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 죽을 각오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잠이 하도 오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잠 오지 않는 약을 먹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드셔본 적 있나요? 타이밍? 그런데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나 어제 뭐 타이밍 먹고 공부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봤다 못 봤다,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제 자신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먹어보았어요, 타이밍을. 야, 이런 약이 세상에 다 있구나. 제가 이 약을 먹어보고서 이 약 먹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요, 눈꺼풀이 안 내려와요. 눈꺼풀이 안 내려오는데 영혼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 잠을 안 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를까, 이거 공부 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약이구나. 이런 약 먹고 공부하는 것은 결국 공부 못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좀 직접 경험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쏟아지는 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는데 이 마법의 땅, 이 마법에 걸린 땅에서 어떻게 졸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무기력하게 잠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름시름 앓아요. 영적으로 잠이 오게 됩니다. 반면에 하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깨어납니다. 힘이 납니다. 생기가 돌고 활기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들려줘야 합니다.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들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한 사회학자가 산을 오르다가 산악인들과 함께 산을 오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는 이 하늘에 끼어있는 구름의 양과 그 산을 오르는 등반 대원들의 활기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구름이 전혀 없이 저 산봉우리가 우리의 시야에 시원하게 선명하게 들어오게 될 때에는 다들 활기가 넘치고 서로 돕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서 봉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의 불평이 많아지고 매우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하는 것을 이 사회학자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질 때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래도 그냥 여유롭게 대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죄의 먹구름이 끼고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활기가 사라져요. 침체에 빠집니다. 불평이 늘어나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또 기억나게 해줘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간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설악산 대청봉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방학 때. 해발 1700m의 굉장히 높은 산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막 신나게 올랐습니다. 오색약수터에서 약수 한 삽을 먹고 막 탁 쏘네 막 이러면서 야, 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그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는데 산의 정상에 가까이 왔을 때는 다리가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대청봉 1700m까지 오를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진짜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기어서 올라갔어요. 기어서.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아저씨들이, 당시 이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그 아저씨들이 산을 내려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지나갔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들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진짜 조금만 가면 정상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분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렇게 1시간을 걷고서야, 아니 1시간을 거의 기고 나서야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청봉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상쾌함이란, 막 바람이 부는데 그동안에 힘들었던 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벌써 35년, 37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 대청봉 정상에서 느꼈던 그 상쾌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아저씨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구나. 산의 정상은 분명히 있구나. 다만 조금이라는 말의 기준이 달랐을 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그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말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만 읽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불렀다는 관점에서만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얼마든지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미 예수 믿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우리는 오늘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부터 그의 기적과 능력으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야기를,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신 기적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요. 또 나누어야 돼요. 또 나누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방향을 거슬러야 돼요. 손을 잡고 그들에게 직접,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은혜를 간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잠들지 않게 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력을 누려 살아가는, 활기 넘치고 생동감으로 가득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흐름을 거슬러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나누려면 나눌 것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법에 걸린 땅에서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간증력,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소망은 허영의 시장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도 이곳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술 쫓아 살았습니다. 여자 쫓아다녔어요. 악담하고 거짓말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삶 살았어요. 대안이 없는 삶. 그래서 그도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허영의 시장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는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는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 허영의 시장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성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도 정확하게 제가 그때와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죽음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죽음이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 안방에 누워서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에게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란, 그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헤어짐이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슬픈지 몰랐어요. 지금 그때 누워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냥 그 생각하고서 눈물을 줄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초등학교 5학년 그 생각을 가진 이후로 죽음은 늘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주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 헤어짐을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전같이 슬프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거슬러야 합니다. 제가 연로하신 부모님 만나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함께 있는다고 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방향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꾸어야 합니다. 거슬러야 합니다. 영적인 방향으로 그 흐름을 바꾸어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만나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죽음과 함께 우리는 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 이사할 준비 늘 좀 하고 계세요. 다른 것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빠, 엄마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꼭 모시고 계시면 돼요. 그분 손 꼭 잡고 계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오늘일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그 이사 갈 날 기쁘게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 이사 가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 이런 얘기하면은 병고침을 받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셔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질고와 지긋지긋한 고통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모두가 경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의 간증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하면은 막 드라마틱한 어떤 신비한 체험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야만 간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없는 분도 간증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간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게 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오시게 되면은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 한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줄 알면, 그때부터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락도 멀리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해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동기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조금만 더 정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죄악은 늪과 같은 것이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우리를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게 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고백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도 이같이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건 파산되었다는 것. 이 곤고하다는 것은 난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망망대해에서 배도 없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고백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의 거장인,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마지막 현상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악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천국 갈 가망이 1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제가 죄인임을 상기시켜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직접 얘기는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됨을 선포해주는 메시지 듣기를 참 좋아해요. 제가 가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붙들고 의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소망이 간증을 하고 나중에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또 소망과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게 가득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진정 의지할 데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의와 자비가 없다면 저는 영원히 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하시니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에게도 당신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아침 이 기도가 진정한 여러분 영혼의 진실한 기도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만을 붙들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거룩한 성령을 이 아침 가득히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려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이냐?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할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전에 만난 적이 있던 무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무지라는 사람의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같이 걸어온 거 아니에요? 그 지점까지. 이 무지라는 사람의 신앙의 생활을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하나님을 향해 좋은 생각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천이 이 무지를 향하여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국의 문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무지가 대답합니다. 한결같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말해준다고 대답해요. 막연하게 자기에게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것 같다, 그럴 것 같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의 문이 나를 향해 열려 있을 것 같다 하는 추측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의외로 많이 있어요. 1997년에 미국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목은 누가 가장 쉽게, 가장 먼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혹은 유튜브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3층, 4층 포함해서 천국에 가장 쉽게 들어갈 것 같은 사람 누구일까요? 저를 쫄여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설문조사 결과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자신. 응답자의 87%가 가장 쉽게 천국 갈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뽑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100명 중 87명이었다는 겁니다. 2등이 누군 줄 아세요? 마더 테레사.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요. 뭐라고 선지자가 우리를 책망하면서 일갈하는가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87%는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 긍정의 힘, 이런 종류의 저차원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내게 잘 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잘 되는 일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나는 잘 되겠지 하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란, 참된 믿음. 오늘 잘 새겨놓으세요. 참된 믿음이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란, 구원에 관한 한, 나머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구원에 관한 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에 관한 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다른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잘 믿지 못합니다. 부모도 못 믿어요. 자식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한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내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된 것이냐?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는 자주 섭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흐르는 보혈에 대해 묵상하는 건 자주 해요. 근데 더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셔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께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구원에 관한 한 달리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의 유일하고 마지막 구원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면 내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 외면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것이 그나마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내가 살아요.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러한 간절함과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저 아름다운 곳으로,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이사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관한 한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 천국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열린 천국 문으로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믿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드시고 저 천국을 향해, 저 천성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알아요. 그런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관한 한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우리의 운명을 걸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걸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온 세상에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 말을, 그 주제를 가지고 말하기로 결단하시고 화제를 그렇게 바꾸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주신 분들은 그런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